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천지에 만연한 흉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 늘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주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을 찬송하신 후에 정영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세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작은 근심과 지친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태풍의 이력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적대감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선교 사명과 비전을 한 발짝씩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성도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소망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어느 초소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들 평안하셨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하도 어떤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서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지경에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모습을 다시 살아서 기독교의 명예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간만큼에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했고 22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이제 기독교인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17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한 문맥으로 보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맞는데 설명하기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고 다음 주일에 24절 말씀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이름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미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좀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둘러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대 가족이 된 것이지,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을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등대 가족이 돼서 몇십 년 함께 살아오면서 진짜 혈연인 내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았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공부했다면 이제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방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서의 가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가족이 되고 상속자가 됐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는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의 삶을 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만 봐도 어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싶지가 않겠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덕이 안 될까 봐서, 혹시라도 교회 모임이 코로나에 피해를 줄까 봐서 참고 또 참으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식하게 예배만 잘 드리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임은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전 모습처럼, 그리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미신 종교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방인의 삶이란, 그 이방인의 삶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들 성경책 앞에 펴놓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랬을 때는 앞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자, 다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강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아주 강조해서 강력하게 권면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뭘 그렇게 강권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했을 때는 말과 지식으로만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비로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이방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인데,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을 보면 공허하다, 무용하다, 덧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묶어서 허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지개를 잡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실체가 있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가서 보면 잡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해 보면 목표가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막상 도달해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걸 허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참 인생이 허망하다, 허망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목표가 아닌 것을 향해서 앞뒤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갔는데 와서 보니 지난날 세월만 보내고 살아왔더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의미 있는 일에 내 재물과 시간을 써왔는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보람은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는 일이 진짜 의미가 있는 일에 내가 재물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허망하게 행한다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우상숭배로 표현을 했어요. 우상숭배는 허망하게 행하는 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이 되지를 못해요. 평생을 우상숭배하며 살아왔는데 그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상 끝에 오면 그게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허망하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 자기 목표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와요. 그런데 막상 거기 딱 가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 되는 게 아마 목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대통령 가면 그 뒤를 바로 이어서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재물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재물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은 주지만 행복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재물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의 아들은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요 자식들이 가정도 없어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을 쫓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허망을 쫓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을 사니까 허망한 것을 목표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생명이 없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살아있다는 말은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다고 하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분별력이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임종하신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세상을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의식이 있을 때는 제가 가서요. 저 왔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목사님 오셨어요라고 인사도 하고 또 기도해주면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영혼이 싹 떠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가족이 곁에 붙어 있어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얼굴도 만져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영혼이 딱 떠나면요 그뿐이에요. 영혼이 떠나면요 병상에 더 뉘어놓을 수도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차디찬 냉동실로 옮기는 거예요. 냉동실로 딱 들어가면 가족들이 그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를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그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이 굳어 있다 그러죠. 그 말은
강팍하고 고집만 세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허망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길로 가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네, 무식하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마음이 굳어 있으면 누구 말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허망한 걸 쫓아서 일평생을 허비하며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삶의 이유와 목표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요, 이 부드러워지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만 세져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자존심만 세져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갈수록 굳어지는 마음을 완고하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를 완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그렇게 이미 말씀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좀 잠깐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예요. 자,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라.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딱 갔더니 병원에서 아이고야 어쩌다가 이제 오셨어요. 이제 너무 늦었네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젠 진짜 나 죽었네. 그러잖아요.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사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살아있긴 하겠지만 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나 죽었대. 이제 한 달 남았대. 그런데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요. 죄송합니다.
당신 몸속에 있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 새 삶을 살게 됐네요. 라고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오히려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멋지게 아주 죄지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아마. 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날 못했던 일도 좀 하고 진짜 남은 생애를 내가 좀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뭐 그런 뭔가 이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 살려놨더니 오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좋겠다라고 더 함부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두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죄와 허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이전처럼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에베소서 본문 말씀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감각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앞부분에서 또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언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2절, 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허물로 죽어서 감각이 없었더니 어떻게 살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라.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어요.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거라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방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이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지각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져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내가 가던 곳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호가 떨어지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이게 감각이 있는 사람이잖아. 아멘. 엊그저께 우리 김연자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했대요. 어째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악셀레터를 밟았어요. 그래요. 이게 큰일 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신호가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근데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뭘 밟아버려요? 악셀레터를 밟아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참 감사한 건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문 열고 나오는 순간 그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아직 할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러고 나오셨다고 본인이 간증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방인의 삶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간다고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런데다 마음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삶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재물을 쓰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온갖 더러운 일을 욕심대로 행하고 방탕한 자신의 삶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이걸 이방인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게 어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했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이방인의 삶을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된 삶은 지난날마다 충분합니다. 어찌 더 이상 방탕한 삶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육신의 더러운 것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오케이, 이제 네가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쓰잘데기 없는 일에, 허망한 일에 재물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나면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빛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고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면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로 가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만영 장로님께서 교회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방인의 삶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요즘 같은 그 기간에는 여러분들 외출 정말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 외출 가실 일이 있으면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대하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제하시고 사람과는 거리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면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데요. 유튜브에서 왕곡 등대교회 치시면 저희 교회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일 대예배와 수요 예배, 오후 예배는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책에 따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상을 지켜보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또 다시 영상으로 드릴 것인지는 여러분들 단체 카톡방에 다시 올리고 또 카톡에 초대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문자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예배 영상은 화요일날 저녁 7시에 드립니다. 예배 영상 촬영이 있으니까 7시까지 나오셔서 기도 맡으신 분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저께 이일금 성도님의 남편 최하동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교회장으로는 아니었지만 장례식에 함께 주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나가 있는 우리 배병현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큰아들 눈 치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투병 중인 우리 이미아 성도님과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시는 홍석효 정기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뜻하지 않게 그제 교통사고로 이게 병원에 치료 중인 우리 김연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전에도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자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그러시는데 헌금은 기존에 하신 대로 이게 예배 참석하지 못하니까 기존에 하신 대로 그냥 주보에 나 있는 계좌로 이렇게 입금하시고 반드시 본인 이름 하셔야만이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확인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절대 헌금 갖고 전화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허락한 산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